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간섭하심과 역사하심과 우리를 위해서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심을 목도하고 또한 아버지 체험할 수 있는 길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생업의 현장 가운데 아버지 삶의 한가운데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도 다스리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뜨거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맛보아 하는 길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 또한 주님의 뒤를 온전히 쫓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 만족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과 생각 붙들어 주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묶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28장 2절로 6절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로 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너의 몸의 자녀와 너의 토지의 소산과 너의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너의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복주기를 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잘 드러내주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요, 얼마나 나눠주기를 좋아하시는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이거저거 다 퍼다주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퍼서 나눠주기를 참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눈만 마주치면 너 이거 필요하지 않아? 너 이거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 하시고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면 이런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잘 알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우리가 헛되게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또한 진정으로 우리를 기뻐하실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전혀 고마워하질 않아요. 그래, 뭐 너는 이미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걸 나에게 뭐 줬겠지 뭐. 이렇게 받는다면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결코 기쁘지도 않고요, 더 주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입장에서 복을 베풀어 주신 후에 마음이 정말 기쁘고 즐겁고 또 더 주고 싶으신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이 자녀는 내가 좀 더 기다려야 되겠네. 복을 받아 누릴 만한 준비가 될 때 내가 이 자녀에게 줘야 되겠다 하시고 복 주기를 보류하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격적인 분이시고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에게는 이러이러한 복이 필요하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는 이것을 공급해 줘야 되겠다. 이때는 이것을 공급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기계적으로 딱 프로그램 해가지고 우리의 그 상황과는 우리의 마음이나 뭐 이런 것들 전혀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그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음을 주고받는 가운데 자녀들의 마음 상태를 보시고 예비하신 복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만나고 인격적인 관계를 서로 형성해가는 관계 가운데서 가장 적절한 때를 보시고 복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2절 말씀은요,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2절 말씀 봅니다. 너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르리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구절은요,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것들의 가장 근간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와 상관이 있는 그런 중요하신 분이시다. 나의 주인 되신다.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된 후에 우리는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말씀을 청종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그 은혜와 복을 받아야죠.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 이런 말씀들을 듣고 배울 때마다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르리니,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을 보시고 이 자녀가 복을 받을 때가 되었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쫓아가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보류하지 않으시고요, 계속해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이제 3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여러 가지 복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요,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더라,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 보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성읍과 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거하는 모든 처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는다. 이것은요, 성읍에는 아무래도 집들도 많고 상점들도 많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먹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이것이고요.
또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들이라고 하는 곳은 농사일이나 목축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하는 현장에 하나님 복을 주신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들판이죠. 여기는 일하는 장소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좀 둘러보면서 여유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또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런 모든 필요 이런 것들을 나에게 채워주셨구나. 이렇게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런 쉼의 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쉼의 시간을 갖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쉴 새 없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저에게는 와닿습니다. 4절입니다. 너의 몸의 자녀와 너의 토지의 소산과 너의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너의 몸의 자녀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은요. 내 가정이 자자손손 번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신다는 거죠. 또 가족이 먹고 살아가는 그 토지의 소산 여기에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풍성한 소산을 얻게 된다는 거죠. 야, 어떻게 오렌지가 이렇게 크고 어쩜 이렇게 과즙도 많고 이렇게 달고 맛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감이 이렇게 크고 그냥 예쁘고 이렇게 맛있을 수 있을까? 아주 이렇게 달 수 있을까? 이런 놀라운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또 너의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키우는 가축들마다 어떻게 그렇게 새끼들을 많이 낳는지 숫자가 늘어나는데요. 그 새끼들이 건강하게 뛰노는 거예요. 다. 복을 주시는데 기대 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5절입니다. 너의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오늘날에는 이제 밭에서 나는 소산들을 창고 안에 넣을 때 박스 안에 보관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광주리에 담아 놓았거든요. 소산들로 가득 찬 광주리들로 창고가 빽빽하도록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떡반죽 그릇은 하루 삼시세끼 이제 밥을 먹는데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끊이지 않게 공급해 주신다 이거죠. 항상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골고루 산의 진미로 이렇게 채워주신다 이런 의미도 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복들에 대한 말씀을 생각할 때요. 이 말씀의 근간이 어떤 말씀이라고 그랬죠? 맨 앞에 있는 말씀을 청종하라. 인격적인 관계 이러한 것들 이 말씀이 근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복들에 대한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복들을 자녀들에게 한꺼번에 다 채워주신다. 그래서 자녀들의 삶은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 이런 의미를 전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시면서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일을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동시에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더 많이 이해하도록 돕는 일을 끊임없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넉넉히 깨달아 알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금은보화를 얻을 수 있다더라. 이렇게 하면 땅의 소산이 풍성해지고 가축들이 이렇게 난다더라. 이런 말들 쫓지 않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지 세상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보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지 내가 땀 흘려 일하고 악착같이 긁어 모은다고 해서 내 창고에 양식이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서두르거나 조급해하지 않아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다. 이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거든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이 신뢰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데 때로는 떡반죽 그릇이 비어있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고 내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요. 하나님이 은혜와 말씀으로 나와 지금 함께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니까 오히려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지금 풍성히 부어주고 계신다. 이 깨달음으로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갑니다. 그럴 때 진정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우리가 너무 대견하실 거예요. 맞다. 나는 너가 이렇게 살기를 바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기쁨을 받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를 향한 뜻을 갖고 계세요. 우리 각자를 어떤 모습, 어떤 그릇으로 사용할지에 대한 뜻이 있으십니다. 그 뜻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맞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면서 우리와 인생길을 동행해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복을 주시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복을 주시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의 복으로 함께 하시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함께하는 사람들을 많이 주시는 복으로 이렇게 다양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네.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잘 맺고 있는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을 주고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일 때는요,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저 사람의 자녀들은 다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래?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는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셔서 물질이 걱정 없게 살게 하시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낑낑매면서 살게 하시는 거야? 이 불평과 불만이 항상 터져 나와요. 입 밖으로 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내 마음이 항상 편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을 보시고요, 우리 마음에 감사와 만족이 있는가, 이것을 보십니다.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시기 질투하고 마음의 균형이 깨지는 상태가 되지 않는다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하고 받아먹는, 하나님께서 정말 주기를 원하시는 자녀된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잘 맺어진 자녀가 받는 복이 무엇인가? 6절 말씀에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막히게 하거나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되셔서 내 모든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채우시고 책임지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대함으로 충분히 평안하고 기뻐하면서 살 수 있어요. 우리는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 이것이면 나는 만족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인생,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녀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에게 이 복된 삶을 활짝 열어주시고 나를 지금 이끌어주고 계시다. 이것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늘 충만합니다. 더욱더 은혜 받고 그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주님께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부족한 것 있으면 하나님께 또 도움을 요청하시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각자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